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포천평안교회에서 38차 구국 기도회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심령에 성령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여러분의 심령이라면 우리가 하는 기도,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먼저 앞선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진실로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 여기서 말씀 전했지만 물론 속상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교회에서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실로? 세상은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동성애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믿음을 지키고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심령이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졌다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애국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건 육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사랑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계시는 모든 사명자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명자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나라 이게 문제구나, 너희들 고민 내가 해결해 주마 하지 않을까요? 하거든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해야지. 그거를 여러분들 그거 하는 게 맞죠? 그걸 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해봐요. 똑같은 날짜를 정해서 만약에 이 포천평안교회 서는 것처럼 똑같은 나라에 예를 들면 10만의 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라면 좌파 나라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육신적인 먹고 마시고 즐거움으로 희희낭낭했던 이 대한민국이 됐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만 떠도 돌리면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가 됐어요. 그런데 좌파 나라가 됐었답니다. 지금 사법부는 우리말 듣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 방송에서도 보고 여러 차례 경험해요. 저 일례로 2019년 10월 3일날 나라의 위급함을 보고 목숨 걸고자 순국결사대라는 유서를 쓴 순국결사대 대장들이었어요. 이곳에 계신 우리 여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목숨을 걸고 위급한 나라가 됐구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내 나라가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도 이제는 없어지겠구나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한 목숨 이럴 때 내 나라를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유서를 쓰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갔던 사람들이 미친놈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나갔어요. 지금 어렵구나. 내가 한 목숨 나도 바쳐야 되겠구나. 한 번은 죽는 건데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 따라 가서 죽는 것도 이건 자랑스러운 일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당당히 나갔어요. 그러고 열심히 투쟁했어요. 그리고 3번 곡살이도 했어요. 그리고 재판 4년 6개월 받았어요. 무죄 받았어요. 어려운 시간 다 지나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도 겁날 거 없었어요. 다 빠지고 몰려갔을 때도 저는 청와대에서 혼자서 십자가 10개를 걸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코로나가 와도 못 들어가게 해도 끝까지 싸우면서 투쟁하고 이겼어요. 그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보천평양교회가 방송을 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코로나가 왔을 때도 못 오게 했던 그 억압 속에서도 우리는 방송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포천평양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방주에 탄 인원은 8명 밖에 안 돼요. 아무리 타라고 해도 못하는 게 그 인원이 8명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곳의 포천평양교회는 8명 타는 게 소원이에요. 탈 수가 없어요. 보니까 타려고 왔다가 쳐다보고 왔다가 몇 달 하다가 다 빠지고 없어요. 탈 수가 없어요. 지금 이곳에 계신 귀한 목사님들은 어디를 가나 함께하는 귀한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면서 각각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각각의 모양이 다 다르듯이 앞면, 뒷면, 후면, 좌면, 아래, 위가 다 있듯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각의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대로 충성되게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일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에 꼭 새기세요. 함께 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볼게요. 거기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오직 이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온 세상의 모든 원수마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아직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진실로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손을 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이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아마 본인들이 잘 알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악한 원수마귀들, 세상의 통치자, 주관자들, 그들이 좌파물로 들게면 그들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원수마귀가 그 지도자와 통치자들에게 그 힘을 넣기 때문에 멀쩡하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돼요. 이게 구국기도예요. 이 구국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주셨기에 여기에서 구국기도를 하는 거예요. 포천 평안교회 평안나라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기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듣고 맞아 이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하나님 잘했다 칭찬해 줄 줄 몰라요. 저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자유 대한민국도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바꿔주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대통령이 안 바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강화문에서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외쳐도 봤어요. 그게 되든가요? 아니 되잖아요. 국회의원 하나만 또 못해요. 국회에 있는 국회 하나는 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고 위급할 때는 외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알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고쳐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진짜 마음속으로 느껴보세요.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내가 볼 때 거의 없어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풍요롭고 너무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다가 됐는데 죽을 죄를 졌나이다. 자복합니다. 주여 주께 돌아가겠나이다 하고 우리가 외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처럼 정의로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삼법부가 동일하게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야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포천평안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온 세상에 열방을 향하여 전하는 목소리가 지금 전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미국말로, 일본에서는 일본말로,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말로 지금 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누르면 자기 나라 말로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곳에 세계에서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교회 아닙니까? 이 방송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정말로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곳에서 만난 그 사랑하는 형제들을 진실로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똑같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세요. 어디에 있든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서로가 만날 때는 반가워야 돼요. 못 본 척하고 얼굴 돌리면 그 사람은 짜가예요. 짜가들 많아요. 자기한테 기분만 좋게 나쁘게 하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놓고 가면 쓰고 또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솔직히. 제가 이 안경을 쓰면은 색깔이 다른 안경을 쓰면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보이듯이 이런 마귀가 준 안경을 예를 들면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빨간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을 쓰셔야 돼요. 훤히 보이는 이런 안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는 나라 사랑 하지 말아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보내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없는데 교회에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만 하지.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이 있다라면 그냥 아우 어떨까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부족하지만 교회 와서 잡아가면서 기도할 때 그 심령에도 우리와 동일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 안 하면 안 돼요. 권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른 길로 가지 않는데 권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비도 그냥 저 장로님 저리 가든가 말든 이러면 되겠습니까? 권면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러고도 안 될 때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권면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자유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런 가사로 애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 가사를 만드신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께서 대한민국 국가 노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영원히 그 노래가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영원히 울려 퍼지는 동방의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우리는 주셨어요. 이 대한민국은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금방 넘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엄청 기도하고들 있을 거예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아마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다행히도 우리처럼 보천평안교회처럼 방송을 주셔서 온 세상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선포하는 이 시간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이긴 자처럼 왕처럼 사시는 게 다윗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자존감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심령에 자존감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분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런 자존감이 있는 자가 성도예요. 주여.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이게 정확히 있는 사람이 성도다. 예를 들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말 안 해도 그런 그냥 어깨가 당당할 거예요. 내가 서울대 출신이다라고 한 것처럼 일반 대학교도 그러는데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에 억만배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비리비리비리비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어깨에 그냥 금면류관을 탁 한 것처럼 왕처럼 재앙처럼 걸음도 그렇게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매일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오늘 또 좋은 시간 주시고 좋은 나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 이렇게 기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냥 행복해 죽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를 아침에 출발합니까? 저는 그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행복해 죽겠어요. 그냥 행복해 죽겠어요. 아버지가 또 오늘 또 쳐다보고 계시는 게 막 저것서 막 보이니까 무슨 겁날 게 있겠어요. 제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게 어쩔 때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안 보이니까 저를 보고 미워하는지 어쩐지 잘 안 모르잖아요. 비웃는지 뭔지도 안 보이고 그냥 덜 생각하니까 훨씬 좋아요.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아는 체 안 해주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아우 저분이 어떤 목사님인데 아 저분이 어떤 장로님 같은데고 그냥 지나가면 서글프지더라고요. 아 저분이 나를 모른 척 그냥 가나보다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걸어가 본 적도 있었어요. 제가 좀 어둡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아는 체 해주세요. 아멘.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잡고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보이기 때문에 보인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면 저한테는 엄청난 힘이 돼요. 함께 걸어가다 보면 정상인 줄 알고 걸어가는데 빨리 오라고 소리 질러요. 정상인 사람이. 근데 저는요 안 보이는데 어쩔 때는요 그냥 불러요. 나 빨리 못 가요. 지금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면 그때서 알아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게. 알면은 부추가기도 하고 여기가 뭐가 있다라고도 알려주는데 모르니까 그냥 정상으로 생각하니까 저 떼어놓고 자기들 먼저 걸어가요.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경험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여러분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명자들이라면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많이 상고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게 그러한가를 믿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이야 하나님이 이제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아마 자기 손으로 무릎을 칠 수도 있어요. 정말 꿀송이 같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는 우리 보천평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